네, 오늘이 목요일인데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또 훌쩍 가서 내일이면 또 끝납니다. 이렇게 우리 오늘 목요일인데 네 번째 시간인데 우리 가능한 대로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며 오늘 하루를 한번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냐면 아니 벌써 내일이네요. 벌써 그냥 끝나가는데요. 예, 아니 벌써 내일이네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주와 우리가 동행을 이렇게 함께 주제를 가지고 계속 우리가 말씀도 나누고 또 기도하면서 사실 우리의 마음, 이 내면과 생각을 주님과 동행하는 이쪽으로 함께 이렇게 결집시키고 우리 내면을 다듬고 또 생각을 모두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과 그리고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올해 한 해 계속 이렇게 새해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꼭 맞닥뜨리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교회와 함께 동행하는 문제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사 우리를 위한 인생을 사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믿음이고 또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면 예수님이 가는 곳에 인도하는 곳에 따름이 바로 주님과의 동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마음을 통할 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통할 때 그것은 더 견고한 심령으로 주님과 통하여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동행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 안에 거하여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은 더 깊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꼭 우리를 데려가시는 곳이 있습니다. 데려가셔서 그 주님과의 깊은 동행의 삶을 실제 우리의 삶에서 펼쳐 보실 것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시선과 관심과 사랑이 가득하고 그것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만큼 가치 있는 존재로 세워내는 것, 그리고 세워내는 모임, 이것을 교회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듯 이렇게 좀 앉아있듯, 교회는 그만한 이 새벽에 나와 그만한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러한 가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죠. 왜 그렇게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가에 대해서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보면 우리는 단박에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 곳에 주님의 시선과 관심과 생각이 머무는 이유는 주님이 교회를 친히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만든 것은 애착이 많고 관심과 그것에 대한 목적이 있게 마련이어서 그것에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보시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입니까? 내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요. 두 번째로는 주님이 그냥 세워놓고 그냥 나물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깊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합한 존재로 세워냅니다. 세워내는데 그것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뭐냐면 가족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19절,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무엇도 아니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참 어려운 문분이기도 합니다.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명칭을 할 때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가족의 개념이죠. 예나 지금이나 가족이라는 것은
고대나 지금과 변함은 없습니다. 혈연으로 이루어진 모든 친족 집단을 보통 가족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가족만큼 친밀하고 가족만큼 생사의 것이 걸려있고 가족만큼 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는 게 없지요. 그런데 이 가족이라는 표현을 써서 교회라는 특성과 내용을, 존재를 말해주는 이유는 그만큼 주님의 생각이 거기에 담겨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모든 삶의 중심부에 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죠. 그 다음에 이 가족을 지탱해 줍니다. 지탱. 세 번째는 주님이 지탱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중심돌이 됩니다. 지지하는 돌이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무너져 버리죠.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래서 그의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분을 중심으로 함께 이게 세워져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이 하나님의 가족이나 하나님의 이 모든 이 공동체에서 빼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무너집니다. 그냥 없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친히 가족으로 만드시고 주님이 친히 지탱하셨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은 주님이 당신을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릴 만큼 가치 있고 또 의미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친히 증거함을 통하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셨죠. 그래서 주님의 시선이 항상 교회에 머뭅니다. 교회는 이렇게 작고 때로는 어떤 대형교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의 모습이 사이즈가 존재하지만 크든 작든 어쨌든 그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시고 또 세우시고 지탱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생각이 항상 머물러 있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우리는 이 주님이 우리 모두를 교회로 이끌고 그 교회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우심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곳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아침을 찬양하고 예수에 대한 감사와 성도에 대한 교제와 기쁨을 함께 누리는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늘 이 교회 생활과 또 우리의 모든 이 교회에 있는 활동의 내용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의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해야 하죠. 그리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가족을 섬긴다는 것과 같은 내용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나올 때마다, 교회에 소속될 때마다, 교회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과의 깊은 동행의 측면에서 우리를 늘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내가 함께 참여하게 이유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사 교회 삼아 주시고 여기에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주님이 승부를 보십니다. 모든 세우심에 대한 결말을 교회 안에서 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여기서 훈련하고 그리고 세워내어 이 땅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증언하는 곳으로 만들어 오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한다는 뜻은 결국 교회를 통하여 그 뜻을 펼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주님과의 동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삶은 뭐냐면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는 교회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동행은 교회와의 동행을 의미한다는 사실, 즉 하나님의 가족과 함께
더불어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그 여정, 함께하는 여정 속에 내 인생의 삶을 투자하고 혹은 또는 참여하고 그리고 함께하여 함께 자라가고 함께 섬겨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의 깊은 동행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섬깁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삶으로 표현되는 것은 예수 가족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 가족이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보양하시고 주님이 지탱하셔 그것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함께 보시죠.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을 말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말합니다. 거처, 함께 거하는 곳은 우리가 함께하는 가족의 개념 속에 그 집과 건물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더불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의 가족, 예수의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과 함께 지어져 갑니다. 지어져 가도록 불러주시죠. 그리고 함께 가족으로 묶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 그리고 매일의 주일 섬김, 이 나눔의 삶을 바로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가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함께 연결되어 성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요 성장이 어렵습니다. 밖에서는 성장이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삶을 표현하여 우리는 서로 자라가고 성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목사를 통하여 교회는 양육을 받습니다. 성장하는 겁니다. 성도들과 또 성도들의 모든 순종과 또 사랑을 통하여 목사도 성장합니다. 성도와 성도가 섬김을 통하여 서로 어떻게 합니까? 성장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의 목적과 그리고 의미가, 존재의 이유가 성립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이 교회를 생각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시선과 그리고 주님의 목적이 담겨 있어서 그것이 보양되고 양육이 되어서 커지기 때문에 언제나 믿음의 선진들의 생각은 항상 그거였습니다. 주님 사랑, 교회 사랑입니다.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여러분, 제가 어제도 우리 은퇴 권사님들과 함께 점심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나눈 얘기가 그겁니다. 저분들이 30년, 40년간 여기서 한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지금도 은퇴하셨지만 계속 은퇴 후에도 기도하시면서 매주 수요일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 은퇴하시면 재밌게 노셔도 될 텐데 이렇게 할 텐데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한 번씩 제가 마음속에 질문해 봅니다. 다른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 사랑이죠. 왜 교회를 사랑하는가?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이 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세워주시고 주님의 온통 관심이 다 교회에 있으니까 그분과 동행하다 보면 그분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존재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은 뭡니까? 그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분이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분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좋아하고 그것이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은 뭐냐면 함께 해주는 겁니다. 함께 해주는 것. 우리 가족과 함께 해주는 것. 떨어져 있는 가족과 함께 잠깐 시간을 갖는 것. 그리고 또 떨어져 있다가 함께 주일날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서로의 안부를 물어주고 반가이 인사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죠. 그리고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등을 토닥토닥 해주고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지금 이 어려운 세상 속을 함께 살아가고 있고 우리 이런 시간과 장소라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함께 더불어 선성을 향한 우리의 주님의 동행하는 여정을 지금 가고 있으니까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자비와 능력과 가진 모든 은사를 따라서 예수 가족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내용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을 좀 표현해 보면 이런 교회에 대한 마음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시작.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에 대한 염려는 뭡니까? 사랑에서 나오죠. 예수 사랑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의 결심이 나오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여러분, 역사하는 이가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이끄시는데 왜 우리가 수고할 필요가 있습니까?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데 왜 우리가 수고합니까? 주님이 다 하실 텐데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니까요. 우리를 통하여 서로 가족을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또 사용하시거나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다면 교회는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세우사 교회를 이루어 주십니다. 지역교회든 어떤 교회든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증언하고 싶으시고 세워주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소속원으로서,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깊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의 성도를 사랑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바울의 마음의 표현이었을 뿐 아니라 그의 사역의 표현이었죠. 우리가 왜 교회를 위해서 사역합니까? 교회의 성도를 위해서 봉사하죠. 섬기는 일로 봉사하죠. 그 봉사의 내용은 뭐냐면 그 마음에 예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처음에 마음에 많이 느끼고 그것을 행하는 분도 계실 뿐 아니라 어떤 때는 그냥 같이 이렇게 봉사하다 보면 그것이 그 마음의 표현이 되어 그것을 깨달아 알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수고도 하고 또 함께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모습만 보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 모습을 따라오는 것도 그것이 섬김이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섬김은 묵묵히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하여 여러분 마음에 오시는 대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겁니다. 주님이 마음을 주십니다. 참 희한한 것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주님이 마음을 주세요. 성령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도록 마음을 주십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교회를 생각만 하면 그냥 뭐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렇게 아련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학생 때부터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교회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나중에 알고 보면 다 보통 인간들이고 다 보통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데 교회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중3 이후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저는 그 고등학교 시절 때 그때 뭔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 생활을 했냐면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함께 예배하는 그 자체뿐 아니라 이게 말하는 분들, 뭐 권사님들이나 또 구역장님들, 그다음 구역장 있잖아요. 그랬더니 말하는 것과 하는 것이 그냥 좋았습니다. 사람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지 못한 채, 학생이니까 더 모르죠. 못한 채이지만 그냥 좋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주일 저녁 찬양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도 있더라고요. 수요 예배 가서 보니까 함께 참여했습니다. 학생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당시는 이제 구역별이니까 가족별이잖아요. 구역 예배에 참여하라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생이 가는 건지를 몰랐습니다. 안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냥 좋으니까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귀여워해 주시죠.
좋아해 주시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학생이 갈 필요가 없는 예배였어요. 어른들만 하는 예배였는데, 근데 마음이 좋았습니다.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위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참 좋다 해서 저는 1년 만에 교회 나가지 1년 만에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딱 하나 목표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에 가장 좋은 게 주의 종이 된다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제 마음에 찬 겁니다. 결심으로 찬 겁니다. 그것이 제 스토리죠. 제 이야기죠. 근데 그냥 좋았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에게도 또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의 과정이고 믿음이 형성되는 과정이죠. 마음이 없으면 못하죠. 그리고 마음이 없으면 하기 싫습니다. 억지로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다가 이제 하다가 이렇게 습관화되거나 혹은 또는 의식화되어서 그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을 말씀드리잖아요. 본질은 사랑으로부터 옵니다. 그것이 마음에 담겨서 그것을 해도 이 마음의 부담이나 혹은 내 미래에 대한 혹은 내가 섬기고 그런 것을 행함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다가올 어떤 결핍 혹은 부족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별로 전혀 없습니다. 주시는 마음이 있기에 그 마음에 차면 다른 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것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할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죠. 공통적으로 모든 교회를 섬기고 또 사랑했던 분들의 공통된 간증은 그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했으니 그 아무것도 뒤에는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이런 주를 사랑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그리고 또 그것을 표현할 수 있었다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이것이 모든 믿음의 선지들의 공통적인 고백이죠. 그리고 우리 은퇴하시건 권사님들의 고백이며, 또 교회를 잘 섬기고 이렇게 은퇴하시고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기도와 함께함으로 교회를 섬겨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시를, 그 마음의 사랑을 또 예수님과의 동행을 표현했던 분들의 공통된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과 깊은 동행은 교회를 깊게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가족과 일터와 삶에서 그것을 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주어질 때 기꺼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풍성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주님과 깊은 동행 속에서 교회에 대한 어떤 특별한 마음이 들 때, 그때마다 그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감사와 기쁨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에 기꺼운 마음으로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였고 이야기였고, 여러분의 믿음의 가문의 역사였고 이야기였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을 전부 다 기쁜 마음으로 했습니다. 혹 때는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그것이 어렵고 힘든 면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 마음 안에 있는 예수의 마음, 예수와 통하는 마음, 성령이 인도하셔서 그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남는 것은 모든 감사, 내 인생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항상 남아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앞으로 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함께 하나님의 가족을 함께 참여함으로 섬기고 있고, 함께 더불어 기도함으로 함께 나가고 있고, 함께 지어져 가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믿기는 이 아침 속에 우리가 이 새벽 벽두에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 주님과의 동행을 생각하고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마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형성하게 하고 오늘도 동시대에, 이 시대에, 같은 시대에 같은 하늘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겨 나가면서 서로를 연결하여 한 건물로, 한 것을, 한 가족으로 세워짐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각 사람을, 그리고 그 각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 가정이 모여 우리 온 교회로 더 세워주시고 그 세우심을 통하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세워지는 그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와 인도와 사랑의 깊은 순종과 마음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심을 통하여 주님과 깊은 동행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